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좀 길죠? 네, 사실은 14장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한꺼번에 다 해야 그래야 사실은 이게 맞는데 이걸 한 주에 다 하기에는 조금 본문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25절까지로 끊어서 오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큰 구조를 보자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2장부터 지금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것들이 있는데 그 신령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 앞부분에 나왔던 것은 기도하는 거, 예언하는 거, 성찬식하는 거, 그리고 신령한 것들과 관련해서 은사, 지체됨, 사역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이 좀 길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령한 것들이 있는데 이 신령한 것들이 어떤 가치를 갖는가, 그리고 이 신령한 여러 가지 가운데 무엇이 좀 더 우선순위를 갖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더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게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분량을 이렇게 길게 잡아놓고 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이래가지고 처음 언뜻 보기엔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좀 장황하다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오늘 본문이 3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하나, 그다음 6절부터 19절 둘,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5절까지 셋, 이렇게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면, 5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면 그 뒤에 있는 내용도 그냥 쭉 본문을 따라서 읽어나가고 그냥 이해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3개로 나눈 소단락이 다 보면 맨 앞부분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주제를 처음에 딱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주제 제시하고 설명하고 결론 내리는 것을 3번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어찌 보면 25절까지 중에 중요한 구절들이 또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본문에서 이제 주로 논의가 되는 내용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방언은 여러분들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못 받았어도 방언하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언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치 이렇게 점쟁이가 쪽집게 찍듯이 탁 알아내는 그런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앞으로 수년 내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예언 기도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제가 찾아가지 않아도 와서 예언 기도를 해준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가령 예언 기도를 해주면서 법궤를 맡은 엘리사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지나고 나 생각해보면 엘리사가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 예언 기도를 받고 너무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해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그런 얘기다.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예언 기도 해준 다음에 항상 이 돈을 달라 이러죠. 돈. 저는 돈이 어디 있나요? 저희 부모님도 돈이라고 하면 경기를 하는 판이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이렇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거,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나눠보면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미리 선포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렇게 쪽집게 찍듯이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과거에 대해서건 이미 벌어진 일, 현재 진행되는 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쭉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볼게요.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처음에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지금 12장 13장에서 이 얘기 쭉 한 거거든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뭐 헷갈리지 않아요. 예언을 해라. 예언을 하라. 예언을 하는 것을 소망하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 다음에 이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예언을 설명하면서 방언과 견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방언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이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 방언은 영혼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죠?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변화하면 우리 마음도 변화하고 우리 육체도 변화합니다. 영혼이 악해지면 우리 마음도 악해지고 육체도 힘들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혼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은사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방언을 하게 하시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육적인 음성으로 나오는 것이 방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기도를 해요. 근데 영혼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통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영혼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겉으로 표출되는 현상이 이제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 영혼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근데 방언과 예언을 대비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3절 끝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4절을 보세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유익이 있겠죠.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이 공고해지고 자기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면 그것은 교회에,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내용을 반복해서 확장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내 영혼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고, 예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보다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게 바로 예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방언도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다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저도 여러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는 아직까지도 방언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모든 성도가 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저도 방언합니다.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방언합니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건 성도들이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5절 끝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견주면서 예언이 훨씬 더 우월한 것, 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 이렇게 딱 부러지게 딱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방언도 만약에 예언처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통역을 해서 어떤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른 성도들이 듣게끔 하고 그것이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뒷부분 안 읽었을 때에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시면 뭐 내용이 어렵지 않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방언이 좋은 거예요? 예언이 좋은 거예요? 예언이 더 좋은 것이다. 만약에 둘 중에 한 가지만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은 뭘 받으시겠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받을 겁니다. 항상 질문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한 가지만 받는다 그럼 뭘 받으시겠어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세 가지, 네 가지 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러면 항상 두 가지를 다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멍청한 놈아 그렇게 안 하시고 두 가지를 다 주실 겁니다. 그렇죠?
자, 5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심 주제가 6절에 한 번 탁 나와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6절에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요. 6절을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이야기한다고 하냐면 앞부분에서는 예언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언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계시, 두 번째로 지식, 세 번째로 예언, 네 번째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만약에 방언으로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방언으로 설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만 있나요? 예전에 순복교회 갔더니 방언으로 설교도 하더라고요. 예, 옆에서 통변하시는 분이 붙어있기도 하고 통변이 맞는지 안 틀린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죠? 영어를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 판인데 설교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다 계시,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끼쳤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도 성경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방언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방언할 줄 몰라서 안 했나요?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무식한 것들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마 이러면서 방언으로 쫙 이렇게 대단하지?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기록만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방언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록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방언하신 적이 없어요. 다 무엇을 말씀하셨죠? 계시로, 뭐 지식으로,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왜냐하면 듣는 무리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7절부터 11절 보세요. 7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합니다. 7절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에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여러분 악기를 들어보면 피리든 검은고든 소리가 각각 다 다르죠.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검은고 소리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죠? 검은고 소리 들으면서 피리 소리구나 이런 사람 없다고요. 소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구별을 합니다. 물론 이 소리가 바이올린 소리인지 비올라 소리인지 첼로 소리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각각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다르니까 이건 이 악기 저건 저 악기 차이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엔 8절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나팔을 전투할 때 부는 이유는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기상할 때 트럼펫 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음악도 틀어놓는다고 하던데 이 트럼펫을 불거나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뭐냐? 일어나라 이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걸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지시하기 위해서 뚜렷한 소리를 내는 나팔을 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팔이 모기가 우는 소리처럼 나거나 아니면 핸드폰 진동 소리 정도로밖에 안 난다. 그럼 그게 나팔로서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목적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듣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혀로 이야기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혀로 방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혀로 예언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참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이제 전도사 때였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영어를 즐겨 쓰시는 분이셨어요. 영어를 사용하셨는데 제가 그 영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정규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께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잘 섬겨주고 사랑합시다. 오늘 그걸 좀 표현하는 뜻에서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을 허그해 줍시다. 이렇게 선생님이 허그가 뭔가
뭔가 그래서 어떻게 헉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안아줘라.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안아줍시다. 이러면 다 알아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허그해 줍시다. 참, 우빈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빠를 허그해줘. 그럼 무슨 뜻이야 그게? 잘 모르겠지? 이렇게 똘망똘망한 우빈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못 알아듣는 이야기 하지 말고 쉬운 말로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처럼 세상에는 악기 소리, 나팔 소리, 사람의 소리 이런 여러 종류의 소리들이 있는데 만약에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다면 그건 마치 그냥 외국인에게 외국말 하는 것과 비슷해서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12절, 13절 12절 13절에 보면 소결론을 하나 미리 내립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하나님 베푸시는 어떤 영적 은혜들을 사모해요. 뭐 은사들을 또 통변을 뭐 여러 가지를 사모하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보면 참 우리나라 스타일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거시기가 풍성하도록.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풍성한 게 뭘까요?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방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온 6절 말씀을 보면 계시가, 지식이, 예언이 가르치는 것이 풍성하는 것 그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방언을 풍성하게 받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풍성하게 받는 것을 구하라. 풍성하게 받는 것을 구하라.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럼 방언은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기도할지니라 하고 그냥 마침표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전제되어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에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통역을 하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겠죠. 그 알아듣게 된 내용, 통변을 했을 때 알아듣게 되는 내용이 예언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나 자신의 신앙에 유익을 주니까 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은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방언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뭐 때문에 통역을 했을 때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너 방언을 기도해라 그래서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방언을 막 기도했습니다. 통변을 했더니만 주님 밥을 잘 먹게 해주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다. 주님 우리 아들내미가 이번에 대입시험 보는데 원서 잘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다. 그럼 이 내용을 듣고 통역을 듣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없다고요. 100%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방언을 통역했을 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통역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언과 마찬가지로 예언하거나 계시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방언을 통역하면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성도에 유익이 있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내용 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방언으로 시끄럽게 기도하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땀 뻘뻘 흘려가면서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목청을 돋구어가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14절부터를 보세요. 14절부터 자, 14절 본문부터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이건 뭐 앞에 했던 이야기죠. 방언을 기도하면 영혼이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다음을 잘 보세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참 묘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이 기도한 건데 영혼이 기도했지만 누구의 마음이 내 마음조차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왜 내 마음이 열매를 못 맺을까요? 나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내가 무슨 말로 기도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야 내 마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야 옆에 있는 사람도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마음조차 열매를 못 맺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조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15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말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통역한 기도, 혹은 통역이 없으면 내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말로도 기도해라. 방언만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있는 표현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런 반응할지도 몰라요. 한 가지 말로 기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기도 안 하는 판인데 막 방언도 기도하고 우리말도 기도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듣는 말로도 기도하고 알아듣는 말로도 기도해라. 영혼도 기도하고 마음도 기도하고 입술로도 기도해라.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절 중간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찬송을 하고 내가 알아듣는 우리말로도 찬송을 하라. 그렇죠? 예전에 순복음교회 이렇게 기도원에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왔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참석을 해봤습니다. 참석을 해봤더니만 독특한 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뒤쪽에 보니까 막 이렇게 간이 침대 같은 걸 쫙 늘어놨어요. 저 왜 저렇게 늘어났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알겠어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3시간 하는데, 저는 저같이 체력 약한 사람은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3시간을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일어나서. 찬양하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주신 방언으로 찬양합시다 하니까 애들이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방언으로 찬양을 해요. 저만 한국 방언이야. 그때는 제가 방언을 못해서 나만 혼자 한국 방언을 하고, 그러면 3시간 동안 방언으로 찬양을 끝까지 하요. 그건 아니에요. 방언으로 찬양을 하다가 다시 우리말로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뒤에 간이 침대가 왜 있는가 봤더니만 자기들 말로는 입신해서 쓰러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기진해서 쓰러지는 애들이 3시간을 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힘들게 막 뛰다가 쓰러지는 애들이 있으면 가서 이 막 침대에다 실어다 놓고 물 죽여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우리말로도 찬양하고 몸으로도 뛰면서 찬양하고 다 해라. 다. 방언만 하지 말고 다 해라.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6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알아듣는 말로 축복하고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줬어도 아멘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감사를 너는 잘했지만, 방언으로 하면, 영으로 하면 잘했지만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세요.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렇다고 해서 방언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방언을 많이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19절,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 그것이 더 다른 성도들에 유익하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히 5마디와 1만 마디를 견주고 있습니다. 1대 2000이죠.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바울이 굉장히 크게 이야기한 건데, 사실 이걸 수식어로만 표현한다면 1만 마디가 아니라 10만 마디, 100만 마디도 마찬가지예요. 10만 마디, 100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뭐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그런 방식으로 1시간, 2시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상대방이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를 하는 게 낫다고요. 난 그게 싫으니까 그걸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빙 둘러가지고 내 온갖 논리로 막 다 못 알아듣잖아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도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한 게.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온전히 다 기도를 했어도, 온전히 방언으로 영으로 다 기도를 했어도, 찬양을 했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이 좋은 거예요? 예언이 좋은 거예요? 네, 둘 다 좋은데 우월을 가리자면 예언이 더 좋은 겁니다. 예언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하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둘 다 받아야 되는데 예언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내 신앙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니까요. 자, 마지막 단락 20절부터 볼게요. 방언과 예언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서 20절부터 25절 다른 경우를 또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했을 때 이 지혜는 뭐냐면 앞에 나왔던 계시, 가르치는 것, 예언, 말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른 성도들을 복음을 잘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지혜, 그 지혜에 있어서 성장한 사람이 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보시면 21절부터 25절은 본문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기 보면 방언이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방언하던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은 아직도 해석을 할 때 의견이 분분해요. 뭐냐면 말에 있어서 방언이 있다, 혹은 듣는 귀에 있어서 방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방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때 그들이 방언을 했을 때 여러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그 방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첫 번째 입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불어로 이렇게 외국말을 방언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행전의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이 성도들이 방언을 막 했는데 그 방언하는 것을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프랑스 사람은 불어로 들었다, 그래서 듣는 귀에 있어서 방언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 지금 여기서 인용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각각의 방언으로, 각각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방언은 이방인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언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어찌 보면 거꾸로의 내용이 나와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뭐 그렇죠. 성도들이 다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 들어오면, 그러니까 초신자가 처음 교회 들어왔을 때 여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뭐 모든 자들이 방언한다고 했으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만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성도들이, 교회 초신자들이 찾아왔는데 성도들이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그러니까 초신자가 교회 들어왔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초신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 그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20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견주었냐면, 초신자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 불신자이거나 처음 들어온 초신자에게 방언을 아무리 해봤자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예언을 하면 그게 초신자들에게도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방언과 예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또 어떤 것이 더 우월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언이 훨씬 더 귀한 은사이고 예언이 훨씬 더 성도들에게 덕을 끼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후다닥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이렇게 본문 설명했던 것을 정리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는데 둘 중에 무엇이 우월한가? 예언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받기를 사모하고 또 예언에 있어서 장성한 자들이 되고 예언에 있어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되고 예언을 잘 활용해서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이 방언과 예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더니만 방언 받았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더니만 예언을 받았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연구하면 예언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더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고 또 더 나아지지만 그러나 여기 나오는 방언도 예언도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둘 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언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누구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예언도 누구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방언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예언을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거니까 예언은 이웃사랑,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방언하는 건 하나님 사랑. 천만에요. 아니에요. 방언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언합니다. 방언은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신령한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예언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거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만 그 혜택과 유익은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것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따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이 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안식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에 속해 있는 안식일 계명을 보시면 4계명 안식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첫 번째, 너 일하지 마라. 두 번째, 네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일하지 못하게 하라. 너도 쉬고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쉬게 해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게 왜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은 놀랍게도 예배드리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어떤 계명입니까? 너 일하지 마라. 너 일하지 마라. 너희 집에 있는 네 부인, 자식, 종, 짐승까지도 일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헌금을 갖고 와라. 11조를 들고 와라. 재물을 들고 와라. 그게 안식일 명령이 아니에요. 그건 하위 명령이에요. 하위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때문에 네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네 옆에 있는 다른 지체가, 네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네 부인이, 네 자식이, 네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종이, 심지어 너희 집에 있는 짐승까지도 혜택을 받고 덕을 받는, 유익을 누리는, 그렇게 하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방언을 한다, 예언한다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눠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신령한 것을 가지고 네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끼쳐주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에 다른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거나 유익을 주거나 그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것, 그것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섬김을 위해서 받은 거라고요. 섬김을 위해서. 근데 우리들은 다 사실은 기도할 때까지도 뭘 기도하냐면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해요. 나 자신만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나의 문제만을, 그리고 나 자신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과 1대1로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주어지는 모든 명령은 성도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질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거나 모임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네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 주어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야. 밖에 나가서 못하면 예배 시간만이라도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만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라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해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야.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 모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속된 말로 뒤지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은사들이 많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됐던 은사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영분별의 은사였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나 마귀를 보면 무엇이 천사인지 마귀인지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하는 속삭임인지를 분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주셨을 때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덕을 끼치라고 유익을 주라고 한 것인데, 저는 그 은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었냐면 옆에는 이렇게 우리 학교 그 중고등부 형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귀신 붙어 있네. 네 마음 안에 음란한 귀신이 붙어있네. 네 마음 안에 뭐가 붙어있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게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너랑 달라. 난 너보다 탁월해. 넌 못 보지, 나는 봐. 그래서 자기를 세우는 것일 뿐이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은사들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뒤지게 혼났죠.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잘 하신 거죠. 원래 은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라고. 넌 못 받았지? 난 받았어. 그러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라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익하다고요? 어떤 게 더 우월하다고요? 예언이 더 유익하고 우월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 예언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은사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령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왜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단언코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을 혹시 끊긴다면 다 끊어줘도, 다른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면 다 끊어줘도, 방언하는 것이든 영분별하는 것이든 다른 너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네가 받은 그 신령한 은사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 섬김과 관련되는 은사들은 우월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그건 꼭 붙잡고 있어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령한 것들도 이와 같으니까 신령하지 않은 것들, 물질적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령한 것을 주셨는가? 신령한 것들 가운데 무엇이 우월한가? 그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중에 무엇이 과연 더 우월한가? 간단합니다. 나 자신이 먹고 마시고 쓰기 위해서 얻고 소유하고 있는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이요? 그것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이요? 좋은 학교 나온 것이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까지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신령한 것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방언의 은사를, 풍성한 영분별의 은사를,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풍성하고 놀라운 예언의 은사를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